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더니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점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대략 한 3만 명 가까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적도 보고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았는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그 말씀에 도취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빈들에서 무리 수만 명이 지금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되돌려 보내자니 너무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배가 고파서 아우성이 났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데 장면인데 보리떡 5격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3,0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수만 명을 빈들에서, 그것도 집이 있는 곳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닌 그런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겼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시고 무리를 향해서 먹이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에 가지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축사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띄워주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띄어서 갖다 주고 돌아오니 또 물건이 또 있고 띄어서 갔다 오니 또 떡이 그대로 있고 생선이 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띄어서 갖다 주고는 결국은 다 먹이고 여러분 12강쥐를 남겼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사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사건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에 띄워주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
또 그때도 무덤 앞에서 어떤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41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표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 기도한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기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큰 표적과 이적을 응답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능력을 끌어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면 거기서는 전혀 이런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심었을 때 그 심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영의 법칙에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싹이 어떤 것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감사로 믿음으로 심고 나면 거기에 영의 법칙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과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어드리는 것이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비판을 심고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법칙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심고 믿음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의 법칙 가운데 또 가장 정직한 게 바로 논이나 밭입니다. 논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밭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3월달에 4월달에 논밭을 갈아가지고 자갈을 다 걷어치우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추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벼씨를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한 9월달 10월달 돼서 수확이 되면 자기가 심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싹이 나는 것입니다. 벼를 심어 놓으면 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법칙 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고, 땅의 법칙 중에 가장 정직한 것이 바로 논과 밭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등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감사를 심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심어놓고 귀한 믿음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아름다운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는데,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심어놓으면 거기도 싹이 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싹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어놓고 믿음을 심어놓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걸고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하셨으니,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심판을 거두고 감사와 믿음과 신뢰를 심어놓으면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아름다운 감사를 심으셔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와 관계없이, 타락과 관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우리 일생 가운데는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해서 그것으로 오는 심판도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위기를 당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그 바벨론에 여러분 총리가 됐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아주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그 120명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이끌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가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내무부 장관이 있고 농산부 장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고관들이 어느 나라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들을 지배하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니엘을 지금 모함을 해야 되는데 모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약점 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4절 보세요, 여러분.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장관으로 발탁이 되게 되면 막바로 임명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위치까지 모든 것을 싸그리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자기 자식들이 군대를 잘못하게 간 거 있는지, 아니면 학력 위조를 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벌금 내어서 여러 가지 투기한 것이 있는지 전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합당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발탁되었다가 자기의 삶이 너무 지저분하고 구린 게 많고 범법 사슬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사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되었으니 꼴보기 싫어서 죽겠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 다니엘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것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바벨론의 고관들이 머리를 쌉니다. 어떻게 짜내느냐? 다니엘을 잡을 것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뭐냐? 다니엘은 율신 신앙을 가지고 오로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여, 이건 기강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 바벨론 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적으로 말미암아 30일 동안 오직 바벨론 왕에게만 절을 하고 바벨론 왕에게만 의지해야지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것을 계명을 가지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도 율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감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거나 또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도장을 찍었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왕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혹독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린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 기도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시죠.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온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원자력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일산 백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암센터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항암제를 투여받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허약해서 누워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것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감사 기도가 위력이 크더라고요. 지금 다니엘도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가 다니엘 옆에 왔다 갔다만 하지 안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굉장히 고팠을 거예요. 사자를 분명히 배를 굶겼다고요. 그런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저 고기는 정말 맞다가리 없는 고기다. 너는 저것을 먹는 순간에 설사 쫙쫙하고 장염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안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감사는요, 이렇게 큰 역사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번 감사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풀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은요 천사에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어이 물고기야, 바깥으로 뛰쳐나가라. 어디로요? 육지로. 그리고 토해내라. 그러니까 욱 하고 토해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사자한테도 말했겠어요, 안 말했겠어요?
사자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더럽게 맛없는 고기다. 너 그거 먹으면 장염 걸려. 그러니까 사자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비명소리도 나지 않고 사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뒤에 보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한테 얘기했어요. 저게 맛있는 고기다. 저거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만 얘기하신 하나님이 사자에게도 얘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괜히 없는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문제만 갖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싹이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사를 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일하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자, 이제 잠깐만 영적인 설교도 하겠습니다. 자, 육적으로도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가장 감사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둘째 사망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해야 될 그곳에 내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대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게는 평강과 자유와 축복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평생 넘치도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과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과 내게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열어보실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옆에 또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어를 통해서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몸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몸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 주실 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마다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종합적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성도 여러분 쳐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쳤고, 감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라이를 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립니다. 육적인 감사와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께서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1.1핵도 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주일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 기도를 올리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도처에 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한두 가지입니다. 그 한두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파묻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심는다면 그건 아무런 좋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요나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놓으면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부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